민수기 3장.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장자는 나답이요 다음은 아비우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니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나답과 아비우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시무하되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시무할지니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마지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을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종족을 따라 계수하되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계수하라.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그 명령하신 대로 계수하니라.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게르손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림니와 시므이요. 고핫의 아들들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아므람과 이스알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무라리의 아들들은 그들의 종족대로 말리와 무시이니 이는 그의 종족대로 된 레위인의 조상의 가문들이니라. 게르손에게서는 림니 종족과 시므이 종족이 났으니 이들이 곧 게르손의 조상의 가문들이라. 계수된 자 곧 1개월 이상 된 남자의 수요 합계는 7,500명이며 게르손 종족들은 성막 뒤 곧 서쪽에 진을 칠 것이요. 라헬의 아들 엘리아삽은 게르손 사람의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며 게르손 자손이 회막에서 맡은 일은 성막과 장막과 그 덮개와 회막 휘장문과 뜰의 휘장과 및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그 모든 것에 쓰는 줄들이니라. 고핫에게서는 아므람 종족과 이스알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우시엘 종족이 났으니 이들은 곧 고핫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로서 출생 후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8,600명인데 성소를 맡을 것이며 고핫 자손의 종족들은 성막 남쪽에 진을 칠 것이요. 우시엘의 아들 엘리사바는 고핫 사람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며 그들이 맡은 것은 증거궤와 상과 등잔대와 제단들과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기구들과 휘장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리아살은 레위인의 지휘관들의 어른이 되고 또 성소를 맡은 자를 통할할 것이니라. 무라리에게서는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이 났으니 이들은 곧 무라리 종족들이라. 그 계수된 자 곧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6,200명이며
아비하일의 아들 수리엘은 무라리 종족과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요. 이 종족은 성막 북쪽에 진을 칠 것이며 무라리 자손이 맡은 것은 성막의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모든 기구와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뜰 사방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말뚝과 그 줄들이니라. 성막 앞 동쪽 곧 회막 앞 해돋는 쪽에는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진을 치고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소의 직무를 수행할 것이며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일지니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레위인을 각 종족대로 계수한즉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2만 2천 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남자를 1개월 이상으로 다 계수하여 그 명수를 기록하라.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내게 돌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 모든 처음 태어난 것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내게 돌리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계수하니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처음 태어난 남자의 총계는 22,273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취하여 레위인은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가 레위인보다 273명이 더 많은즉 속전으로 한 사람에 5세겔씩 받되 성소의 세겔로 받으라. 한 세겔은 20게라니라. 그 더한 자의 속전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줄 것이니라. 모세가 레위인으로 대속한 이 외의 사람에게서 속전을 받았으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에게 받은 돈이 성소의 세겔로 1365세겔이라. 모세가 이 속전을 여호와의 말씀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느니라. 아멘. 오늘 내용을 보면 레위 지파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인구 조사에서 제외된 지파가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든 지파의 중심에 서 있는 하나님의 회막에 있으면서 성전과 기구들을 다루며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했죠. 김서택 목사님께서 쓰신 민수기 강해집 하나님의 신병훈련소라고 하는 책에 보면 레위 지파를 가리켜 불을 끄는 소방수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유일하게 레위 지파 족속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 진노하실 때 그 진노의 불을 축복으로 바꾸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을 끄는 소방수로 이렇게 묘사했던 것입니다. 특히 레위인 중에서도 제사장은 성전에서 백성들을 대신해 하나님께 속죄 제사를 드리고 때로는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쳐주면서 시시비비를 가려주며 백성들이 율법을 따라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도록 가르치고 인도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이스라엘의 종교생활의 가장 중심이 되는 그러한 거룩한 직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제사장들은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좌우한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닐 만큼 백성들에게 지대한 영향력을 끼친 자들이었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우리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그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의 종은 하나님의 전적인 택하심에 있다는 것입니다. 레위인들을 구별하시고 택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레위인들은 자기들이 하고 싶어서 하나님의 성막에서 일한 것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 제사장이 된 것도 자기가 선택해서 그 길을 간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늘로 말하면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주의 종이 된 것이 아니었다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누구나 할 것 없이 레위족을 구별하여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라 명령하셨고, 제사장은 그래서 누구에게만 나오도록 했냐면 오직 아론과 그의 후손들에게만 하도록 그렇게 하셨던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사용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름 부으시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제사장들은 모든 지파가 똑같이 민주적으로 돌아가면서 자기들이 뽑고 자기들이 선택해서 하도록 한 것이 아니고 오직 아론의 후손들만 해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못을 박으시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당신을 섬기는 자들을 선택하셨다는 것을 쉽게 우리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즉 택하는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주의 택한 종들을 향하여 쉽게 무시하거나 가볍게 대하거나 경멸하거나 대적을 한다든지 그러면 안 됩니다. 심지어 때로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 주의 종이 있다 하더라도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서 세운 종, 하나님께서 터치하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든지 하나님께서 만지시든지 하나님께 맡겨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잘못이 있다 하여서 인간의 힘으로 징계를 하거나 파면시키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선택이 잘못된 것이니 하나님도 실수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비난과 원망이 되어버리는 그러한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에 대해서 심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제사장직을 자기 마음대로 수행하고 자기 멋대로 제사장의 자리에 올라서 자기가 막 집전하고 했던 그 사울의 말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4절에 보면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다른 불을 분향하다가 불에 타 숨지는 무서운 심판이 있었습니다. 사람들 눈에 비춰볼 때 제사장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저런 식으로 해서 되겠는가?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불을 갖다가 막 드리고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의 전에서 그 제사를 경히 여기고 저렇게 함부로 할까?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레위인들 사이에서도 아무렴 아론의 아들이다 보니까 쉽게 뭐라고 말은 못했을 것이고 속으로는 아니라는 것 알면서도 그렇게 함부로 할 수가 없었어요. 결국에 사람이 손을 대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도록 그들이 맡겨버렸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아들이 죽게 되어지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의 종은 자기가 하고 싶어서 된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주의 길을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가는 길입니다. 따라서 주의 종을 우리 사람들이 바라볼 때 왜 부족한 점이 없겠어요? 사람이라는 게 다 약점도 있고 연약한 부분들이 왜 없겠습니까? 세상에 완벽한 주의 종이 어디 있어요? 퍼펙트한 그런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보면 이 점이 부족하고 저 점이 약점들이 있고 그러지 않겠어요? 인간의 경험이 부족할 수 있는 것이고 연륜이 모자랄 수도 있는 것이고 지식이 식견이 인맥이 학식이 영성이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겠지요. 하지만 우리가 주의 종을 섬기는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택하셔서 세운 종이기 때문에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위임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세운 종이기 때문에 섬기는 것이지 인간적인 모습으로 섬기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이게 섬겨지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를 계수할 때 레위 지파를 완전히 빼내셨던 것입니다. 왜 숫자에 넣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레위 지파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레위 지파 세지 말아라. 그랬던 겁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지만 이 세상에 없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의 종은 하나님의 전적인 택하심에 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성령에 붙잡힌 자가 직분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3절에 보면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론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울 때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어노인팅, 기름을 부었다 했습니다. 여기에서의 기름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성령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성령을 입히셨음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말이 어노인팅, 기름 부음입니다. 곧 왕과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은 워낙 그 직분이 막중해서 인간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힘, 성령의 힘을 입을 때만 온전히 감당할 수 있었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기름 부음을 해 주었던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다. 이 일은. 이것은 성령의 힘, 하나님의 힘으로만 감당할 수 있다. 그래서 주의 종을 세울 때에는 기름을 부었단 말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여러분들도 우리 성도들도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입어야 되는 줄 아세요? 어노인팅,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입어야 돼요.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입지 않으면 처음에는 열심을 내고 잘 하다가도 힘이 떨어지거나 어려운 난관을 부딪히게 되어지면 중도에 포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보다 자기 생각이 앞서게 되고 자기 주장이 앞서게 되어지고 별일 아닌 일 가지고도 부딪히고 싸우고 방해거리가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힘입어야 사람이 겸손하게 되어지고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을 힘입은 자는 결코 좌절하지도 않고 힘을 잃지도 않고 끝까지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입어라, 성령을 덧입어라 그러는 거예요. 성령이 붙잡힌 자가 되어서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에게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이중적 직무가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만 잘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섬기듯 이웃도 섬기는 이중적인 거룩한 직무가 우리들에게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7절을 보면 매우 의미심장한 문구가 나옵니다. 7절 보십시오.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심호하되 라고 되어 있어요. 8절에서도 보면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심호할지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심호했다. 그리고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심호했다 그랬어요. 우리는 흔히 레위 지파라고 하면 성막의 일만 감당하는 자들로 오해를 합니다. 오직 교회 일, 성전에서 하는 일, 찬송하고 성경 공부하고 봉사하고 예배 준비하고 그런데 우리가 감당해야 될 직무가 이렇게 교회 안에만 국한이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거 성경을 잘못 이해한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해 심호하라 이렇게 명령했어요. 이 말은 아론을 도와 제사를 드리고 예배 드리고 성막 곧 오늘로 말하면 교회를 잘 관리도 해야 되지만 아울러 백성들이 제사 곧 예배를 잘 드리는 것도 살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잘 살아가고 있는가, 그들의 영적인 문제는 물론 육적인 문제는 없는가, 즉 어디가 아프지는 않는가, 질병은 없는가, 그리고 어떻게 잘 먹고 사는지, 그들이 무엇 때문에 슬퍼하고 지금 아파하는지 그거 아는가, 그 살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도와주고 중보적 기도를 끊임없이 해주고 토닥여주고 위로해주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레위 지파의 이러한 이중적인 직무는 오늘날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영적인 레위 지파로 부름을 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사회생활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지 그 모델을 제시해주고 있어요.
한마디로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은 세상에서도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교회에서는 그렇게 봉사 잘하고 사랑이 많다라고 인정을 받으면서도 사회에 나가면은 아우 저 사람이 믿는 사람이야? 아이고 진짜 내 저 사람 보면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뚝 떨어진다.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심한 경우 이런 거 있잖아요. 야 네가 교회 집사야? 너 같은 사람이 무슨 교회 장로라고. 이런 소리 들으면 되겠어요. 그런데 실제 우리 삶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이래서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도 인정받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만 세상에서도 지역사회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되고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교회에서 사랑을 외친다면 사회에 나가서도 그 어떤 사람을 만나도 사랑할 줄 알고 이해할 줄 알고 보듬어 줄 줄 알고 양보하고 배려할 수 있는 마음, 저는 솔직히 이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깨어있는 영적인 사람이라고 봐요. 그게 맞지요. 그냥 골방에 앉아서 막 주여 주여 막 거룩한 모습 보이면서도 사회에서는 그냥 죄송합니다. 개체반으로 활동하고 욕 얻어먹고 그러면 되겠어요? 어떤 사람은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도 욕 얻어먹는 사람이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진짜 영성 있는 사람은 사회에서도 그 어떤 사람을 만나도 위로 잘하고 정말 그들을 품어주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이게 진짜 영적인 사람이지. 그러지 않겠어요? 그저 강대상 올라가가지고 그냥 목에다 힘주고 어깨 주고 막 교회에서 그냥 직분자로서 인정받는 받는 데서는 그냥 생색내기 좋아하고 이 사회에서 인정 못 받으니까 교회에서 인정받으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은 정말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만큼 사회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는 지역사회가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준비된 사람이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12절 말씀 보십시오.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섬기는 자로 레위인이 선택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있어요. 성경의 역사를 보면 레위 족속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은혜가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시내산에서 계명을 모세가 받고 내려온 후에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섬긴 일에 대해서 레위 족속이 일어나 하나님 편에 서서 그 대적들을 멸하는 일에, 심판하는 일에 앞장선 일이 있었죠. 하나님을 향한 열심,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정의롭고 정직하고 순수한 믿음이 레위 지파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축복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었던 족속이 레위 족속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섬기는 자로 하나님께서 택하셨던 것이다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 편에 서서 준비된 자로 서 있어야 큰 은혜를 받고 큰 축복을 받을 수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가슴속 깊이 새기고 정말 주의 종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택하셨다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들을 잘 섬기고 순종하고 또한 성령에 붙잡힌 자가 직분을 감당할 수가 있다. 성령에 힘입은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중요한 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섬기는 만큼 또한 이웃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에게는 거룩한 이러한 이중적 직무가 있다는 것. 더 나아가 준비된 자가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또 승리하는 하루, 은혜가 넘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비록 부족한 점이 있음에도 주의 종을 섬기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이기에 섬기는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종에 또 말씀과 그 목회 방침에 따라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그 목회를 존중하고 존경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착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령에 붙잡힌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끝까지 내게 주어진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을 잘 섬기듯 이웃을 잘 섬기고 교회에서도 하나님께 인정받듯 세상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는 좋은 선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레위 지파가 하나님 편에 서서 정말 하나님 앞에 준비되었던 그 모습이 훗날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섬기는 자로 레위인으로 선택되었던 것처럼 준비된 자로 하나님께 큰 은혜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하더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하더라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